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큰 소리로.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엄청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예,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나는 가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는 물론 바울 사도지요.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결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체포되고 또 구금되는 거, 감옥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환난의 마지막 끝이 죽음이고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감옥에 들어가고 또 순교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가리라. 이게 바울 사도의 결단이고 일사각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 3차 전도 여행의 절정지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지요. 몇 년 있었다 그랬습니까? 3년.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주변에 있는 마을을 돌아보고 떠나가면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 다 오시라 이래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했습니다. 지난주에 고별 설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려고 했는데 어디에 도착하면 시돈 근방에 있는 두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 화물선을 타고 왔기 때문에 하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역을 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물건을 내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바울 사도는 두로에 있는 그 성도들, 제자들을 찾아봤어요. 그 제자들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권면하기를 예루살렘으로 절대로 올라가지 마라. 성령님께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서 계속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성령님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올라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되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준비를 잘해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석했고 제자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을 내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왜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베드로가 강요를 했죠. 붙잡았죠. 그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부활하시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야 된다고 고집한 겁니다. 바울 사도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또 가가지고 로마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구상을 바울 사도가 했기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주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게 바울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귀한 생명,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은 그것을 내가 바칠 각오를 가지게 됐다 하면서 바울은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바울처럼 우리 전도를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바울 사도도 미쳤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뭐에 미쳐야 되겠어요? 잘 미쳐야지요. 예수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 미치는 건 뭐 때문에 미치는 거야? 돈 때문에 미치고, 또 향락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그리고 이 술에 미치고, 뭐 이래버리면 그 인생 망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에게 미치고 복음에 미치는 것은 잘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유명한 선지자죠. 전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든다 그랬는데 진짜 그의 예언 따라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여러 교회들이 도와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허리띠를 그 가지고는 자기 수족을 묶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 띠 주인이, 허리띠 주인이 이렇게 내가 지금 결박된 것처럼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성도님들이 눈물로 울면서 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바울 사도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울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울면서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아프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모든 거 다 뿌리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올라간 것처럼 그와 같은 결단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아까 두로에 있었다 그랬죠? 두로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갔냐면 두로에서 이렇게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또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명한 항구입니다. 가이사랴. 그 항구는 그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 로마의 이 군인들이 여기 와서 주둔하고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광장이 있는데 거기서 배너 있잖아요. 배너 영화 촬영을 바로 그 말 타고 마차 경기하는 거 거기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갔다가 거기 보고 왔는데 자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느냐면 전도자 빌립이라는 분이 빌립 집사님이 거기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흩어지는 바람에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가 사마리아에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 고치고 또 병자들을 막 고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가 이제 또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 광야로 가라 그래서 저 광야로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마차에서 성경 읽으면서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소개하고 그래서 세례를 이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서 어디까지 오게 되냐 이 가이사랴에 와서 살는데 20년 동안을 그곳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갔을 때 그 집에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 바울 사도가 머물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이 4명이 있었습니다. 4자매가 있었는데
이 처녀들이 전부 처녀인데 시집을 안 가고 처녀들인데 전부 예언자, 선지자가 된 겁니다. 선지자. 참 딸 잘 키웠다. 딸을 너무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빌립 집사님이 그 외부에 나가서 뭐 전도에 참 그야말로 미친 분이시고 목숨을 건 분인데 가정에 대해서 좀 집중하지 못해서 자녀 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없을 텐데 삐뚤러 나가는 자녀가 한 명도 없이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됐단 말이에요. 참 자녀를 잘 키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1년 8개월밖에 안 된 아이 정인이 걔가 제 부모의 확대에 의해서 양부모들에 의해서 어머니가 그랬겠죠. 걔가 이제 죽어가지고 여하튼 야단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야단입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양쪽 부모님들이 전부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한 분은 포항에서 하고 한 분은 또 안동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니까 막 더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어떻게 목사님 아들 딸들이 그럴 수 있냐? 왜 애를 죽이려면 왜 입양을 왜 했느냐? 이러면서 야단이죠 지금도. 그래서 참 요사이 목사로서 저도 할 말도 없고 또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죄인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책임,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야지. 잘못했다 그래 놓고 뒤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럼 용뻥 씁니다. 하여튼 잘못했다 그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겠습니까? 자식 농사. 자식 농사만큼 힘든 농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 농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신앙의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 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여러분들보다 더 충성하고 전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녀들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부모의 책임 100% 그리고 본인의 책임 100% 이게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딸이 벌 받지 아버지가 벌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딸의 책임이 100%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도의적인 면에서 보면 아버지가 또 부모가 잘못 키워서 그런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도의적인 면에서 보면 또 100% 부모 책임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빌립 집사님의 내 딸이 참 얼마나 이 신앙으로 잘 자랐는지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었다. 참 멋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을 이 신앙으로 키우는 데는 그냥 내버려 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우리가 꽃을 가꾸듯이 참 손길이 가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가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정성껏 키워야 됩니다. 목사와 장로와 교인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큰 인물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안양 북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교회가 소망이 있죠. 그래서 참 부모의 책임, 본인의 책임도 있다. 100%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드디어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드디어 오고 싶어 하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최고의 지도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를 방문해서 문안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더니
거기에 야고보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또 거기에 장로님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서 바울 사도가 자기가 3차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간정 얘기, 선교 보고, 어려웠던 일,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하나 권고를 합니다. 하나의 권면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는 이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예루살렘 개신교가 아니지,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지,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그동안에 율법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고 구약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대해서 열정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들이 소식을 듣기를, 너가 저 선교지로 다니면서 할례 받지 말라 그러고 또 절기 지키지 말라 그러고 이런 걸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만약에 오기만 하면은 그냥 너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데, 이 수만 명이 그런 사람들로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화합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나시린 기간이 끝나거든, 결례의 기간이 끝나거든, 머리를 빡빡 밀고, 왜냐하면 나시린은 머리 깎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아야 된다면, 삼손이 머리 깎여가지고 결국은 그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시린인데 머리 깎이는 바람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머리를 깎고 그렇게 하면 이들이 소문하고는 다르게 바울 사도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화합을 이루고 좋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그 나시린 서원한 사람 4명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결례를 행하고, 또 결례 끝난 다음에 제사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누그러지게 됐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이렇게 행동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장로님들의 진지한 당부, 그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일보 양보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화합을 이루고 그 초신자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좀 그들의 마음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화평한 게 좋고 화합을 이루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 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라 그러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그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의의를 이루는 것이 좋게 하니, 예수님 원래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오신 것이고, 대표자로 오신 것이고, 대리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온 인류의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대표자요, 그리고 대리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의의를 이루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바울 사도도 또 양보한 게 또 있지요. 우상 제물 먹는 문제 가지고 자기는 우상 제물을, 이건 우상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지 우상 자체는 없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배와 과일이나 고기나 사과 이런 것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건 우리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건 죄가 없다, 더럽혀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만약에 초신자가 내가 이
우상 제물에 올려졌던 고기를 먹으면 그거 보고 시험 받아서 또 교회를 뛰쳐나간다든가 그렇게 한다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우상 제물 입에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믿음이 약한 자를 붙잡아 주는 게 더 좋은 일이다 해서 나는 우상 제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건 아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의 참 일보 양보 그리고 화합을 위한 바울 사도의 절제, 자유를 제한하는, 남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 이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아시아에서 사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성전에 와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비방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저기 있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백성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시민들이 뛰쳐나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막 붙잡아가지고 막 구타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로마의 가이사랴에 있는 그 천부장, 로마 군인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이 백부장들하고 몇 사람들하고 해서 군사를 몰고 현장에 온 거예요.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면 이들의 책임이거든. 총독 책임이기 때문에 와서 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 사도를 체포하는 척하면서 그를 빼돌렸습니다. 보호해 줬습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갔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좀 두둔해주고 또 보호해줬잖아요. 어떤 면에서 물론 마지막 사형 판결을 내린 건 사실이지만 보호해준 그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거잖아요. 바울 사도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진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단 폭행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호의를 받으면서 막 가니까 이들이 막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그를 죽이라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 천부장에게 내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냐. 내가 지금 이 무리들한테 내가 좀 이 변명할 수 있는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제게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청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서 또 그가 이제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로 그들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자기가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간증, 오늘 22장에 나오는 간증이 전부 똑같은 이 간증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만났는가,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내가 변했는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다소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버지 밑에서 엄한 바리새인으로 내가 자라났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열심히 내는 바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도 하고 체포해오고 그런 일에 앞장서서 살았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그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올라가 영장을 받아서 체포하러 가다가 내가 그 대낮이었는데 정오였는데 정오 태양보다도 더 밝은 그 빛을 내가 보고 꼬그라졌다.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주여 당신은 니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너가 지금 빨리 저 시내로 들어가면 너를 지도할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자기를 영접해주고 자세하게 잘 지도해서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이 보이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꾸 구태여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이방인 세계로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해라 해서 내가 이방인 선교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까지 듣고 있던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러면서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하여튼 유대인들이 야단 법석을 완전 미쳤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또 군 막사 안으로 빼돌렸습니다. 영내로 빼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막사 안에 빼돌린 다음에 천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이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해라. 그리고 가죽줄로 묶어라 이랬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가죽줄로 묶이면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드디어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그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장의 카드. 요거 일반 은총이잖아요. 요거 중요하죠. 요거 한 번 더 사용한 적 있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죠? 그 간수에게 한번 내가 로마 시민이라니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내보내려 그러는 걸 그 카드 내보내니까 와갖고 싹싹 빌면서 제발 좀 이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잘 가시라고 이렇게 빌은 적이 있잖아요. 로마 시민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재판도 받지 아니하고 저게 결박하고 구금하고 때리고 이러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싹싹 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권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뭐라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 샀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권 얻었냐 그랬더니 나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훨씬 세거든요. 돈 주고 산 것보다도 태어난 오늘 미국의 시민권 같은 데 보면 거기서 태어나면 그 미국 시민권 같잖아요.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가 태어나든 시민권 갖는 것처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도하는데 우리가 그 일반 은총,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다. 시민권 중요하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이 권위가 있고 좋은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거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제약하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나라가 좀 있는데 대한민국은 막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가면.
그러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거고 좋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선교사님들이 뭐 세계 각국에 다 나가 있잖아요. 거의 다 뭐 회교 국가뿐 아니라 다 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게 이용하는 게 참 좋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백신 여권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모더나를 맞았다. 또 화이자를 맞았다. 하는 이런 그 여건이 있으면 그 다른 나라에 여행하는데 이렇게 인정해주고 봐주는 그런 게 이제 앞으로 나온답니다. 예, 그런 게 지금 준비 중에 있죠. 그 다음에 졸업장 같은 거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제가 풀러에서 박사학위 할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위, 석사학위 그걸 가지고 가게 됐을 때 그대로 인정해줘서 제가 박사 코스를 그대로 이제 밟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각종 자격증, 국제면허증. 한 번은 제가 국제면허증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미국 그 같이 간 사람이 옆에 앉아 있었죠. 내가 운전하다가 딱 걸렸어요. 경찰인데 그 경찰이 잡았어. 그래가지고 면허증 보자 그러더라. 그래서 국제면허증 딱 줬지.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게 처음 보는가 봐. 국제면허증. 이게 처음 이렇게 하더니 이 어디다가 청구할 데가 없어. 벌금을 어디 청구할 데가 없고 어떻게 할지 뭐 대한민국으로 보내야 돼 이거 벌금대로. 그러니까 뭐 이래 보더니 그냥 가시라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참 중요하고요. 목사 자격증 중요하고 신용카드 세계 어디나 다 통하잖아요. 이제는 신용카드가. 그 다음에 경목증 같은 거. 경목증 안양시 만안국 만안경찰서 경목증 가져가면 경찰들한테 이거 딱 보여주면 모양은 이게 경목 모양인 경찰 모양인데 뭔지는 잘 몰라. 그렇지만은 그래서 거기다가 영어로 좀 써라. 경찰 목사라고 좀 써라. 그래서 이제 건의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 일반 은총 이런 것들도 선교하는데 도움이 된다. 로마 시민권 써먹었다. 바울 사도가 잘 써먹었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는 공회가 모여졌어요. 70인 공회가 모여졌는데 바울 사도를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부활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했다고 내가 지금 여기 잡혀왔다. 그랬더니 공회 70명 중에 절반은 이제 절반이 넘죠.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또 나머지는 또 사두개인들이 많거든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혼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믿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부활 얘기하니까 이쪽 사람들은 막 좋다고 박수 치는데 사두개인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둘이 막 또 자기들끼리 두 파가 막 거기서 싸우고 소란을 벌리고 있어요. 바울 사도 참 머리 좋죠. 그래가지고 그 부활 얘기 싹 해가지고 그 서로끼리 이렇게 싸움 붙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막 소란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또 천부장이 바울 사도를 군 진영으로 영내로 빼돌렸습니다. 천부장은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보낸 천사 같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쓰레기더미에다 갖다 던져놨는데도 부시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명은 바울 사도를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안 죽습니다. 사명 끝난 사람은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 이 얘기 듣고 로마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로마에 서는구나. 절대로 그때까지는 안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사탄은 바울 사도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였다면 쇠를 말해요.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때리잖아요. 계속 쇠를 때리면 때릴수록 강해지는 거야. 강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용광로에 넣었다가 뜨거운 데 넣었다가 또 물에 담궜다가 또 때리면 더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이럴 때는 교회가 없어진 것 같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뭐 다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다시 또 이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걸 쉽게 번역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단한 인격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환난 당할수록 성도들의 인격이 단단해지. 그리고 그럴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가지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 도울 자가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는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바울 사도 살인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된 거예요. 이야,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를 죽이려고 대기하고 집을 빙글빙글 돈다 그러면 잠을 못 자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40명이 결사대가 조직이 돼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요 결사대들이 뭘 꾸미냐면, 자, 바울사도 공회에다가 바울사도 서게 만들면 공회원들에게 바울사도 서게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그거를 이제 요청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40명 결사대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 죽이려고 이런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데 요 계획이 탄로가 났어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천부장에게 그 어떤 사람 하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니까 그 자기 생질 조카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탄로가 나니까 또 발각이 됐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그 군사를 풀어가지고 군사를 얼마나 푸냐면 예루살렘에서 보병 200명, 기병 말 탄 사람들 70명, 창병 200명을 해서 바울 사도를 호위를 해서 밤에, 깊은 밤에 저 가이사라로 빼돌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천부장은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같아요. 바울을 보호하라고 보낸 천사가 바로 이 천부장이다. 그래서 그 위기 때마다 건져주고 보호해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드디어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신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신문하고 또 그 나머지 내용이 24장부터 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로마로 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은 보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온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천부장을 보내어서 보호하게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호위하고 보호케 하셨습니다. 살인 결사대에 음모가 있었지만은 생질로 하여금 알게 만들고 또 천부장이 빼돌리게끔 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도 안 죽게 만듭니다. 환난, 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결단, 이 결단이 바울의 결단이, 오늘 이런 결단이 우리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